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있는 곳곳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안식일 세상 걱정, 근심, 또 불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기별을 저희들이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결심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멈추지 않고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는 대신에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센츄럴 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벌써 5월이 시작됐는데 두 번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그 계시록 15장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16장의 그 예비적인 그 장이라고 저희들이 배웠죠. 그래서 이 15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인데요.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나오죠. 이 7재앙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예수님 재림 직전 사이에 내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내릴 재앙이 바로 7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그 예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데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노래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들이 부를 노래가 바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서로 깊은 그런 상관성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서로 별다른 각각의 개개의 노래가 아니라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또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자, 그래서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승리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7재앙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7재앙까지 다 하려면은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재앙부터 5째 재앙까지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좀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성경에 쓰여진 여러 예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예로 나온 게 이제 노아의 홍수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셨는지, 내리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전 사람들이 그의 경고를 믿고 그들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였더라면 주께서 후세에 니느웨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셨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의 견책과 하나님의 예언자의 경고를 완강히 거절함으로 그 세대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잔을 채웠고 멸망의 때는 무르익었다. 부조와 선지자 97쪽인데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그 전에, 홍수 이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의 기별을 촉구를 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자 심판의 성격으로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부조와 선지자 15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 취함이 있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 취함, 그 다음에 비열하고 아주 야수 동물적인 그런 정욕들, 또 공공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또 그 다음에 아주 포악무독한 잔인한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결국에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어떤 그것으로서 이제 심판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애굽의 그 황제인 왕인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265쪽인데요. 그들은 주님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기까지, 그 10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를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이죠. 죽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자 하지 않았다. 보좌에 앉은 왕으로부터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울며 슬퍼하는 일이 있었다. 그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애굽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나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후회했다. 그의 고문들과 영향력 있는 자들은 그들의 사별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그 심판과 재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았다. 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요, 그것들이 모두가 다, 애굽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주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 어떻게 보면 기회였는데, 이 애굽이 끝까지 그것을 이제 따르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 장자의 재앙, 결국에는 바로의 왕자가 죽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비로소 이제 뭐냐면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게 하죠. 떠나게 하죠. 근데 그것도 또 뭡니까? 굉장히 마땅치 않아서 다시 군대를 보내서 추격해가지고 홍해까지 추격을 해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건넌 다음에 아직 그 갈라진 바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그 애굽의 군대를 다시 원래 상태로 하기 위해서 완전히 수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역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진노를 그 심판의 하나의 어떤 행위로서 진노가 내려지는데,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에게는 진노가 내리지 않는 거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지. 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폭풍과 홍수와 폭풍우와 지진을 통하여 보여진 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큰 폭풍, 저 폭풍에는 허리케인도 포함되고 토네이도도 포함됩니다. 얼마 전에 저쪽 중동부에 큰 그 토네이도가 불어닥쳤죠. 이 테네시라든지 이쪽, 뭐 오클라호마 뭐 이쪽으로 이 토네이도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제가 살았던 그 미시간도
그 인접한 주 인디애나주가 그 항상 이 토네이도권인데 늘 그래서 이 토네이도에 대한 준비를 그렇게 늘 대비를 하는 훈련을 가끔씩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미시간에 살 때 토네이도가 강타한 적은 없는데 그러나 이 토네이도가 막 올려는 징조는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고 막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다 이제 저희 지역을 비켜서 다른 데로 이제 가서 가고 나니까 다시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이 맑아지고 비도 그치고 그런 것들 제가 경험했는데 그런 그 엄청난 토네이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토네이도 또 홍수 뭐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카트리나가 밀어닥쳐가지고 남쪽의 루지애나라든지 뉴올리언스 이 뚝이 무너져가지고 홍수가 심해서 그때 엄청난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다음에 폭풍우와 지진 지진을 통해서 여러분 지진이 점점 더 그때 제가 한번 그 금요일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에 진도 9.0 이상 되는 그런 그 지진들의 예를 제가 쭉 일어난 예들을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9.0 이상 되는 지진들이 지금 점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도 9.0이면요 이렇게 서지도 못해요. 너무 흔들려가지고 그럴 정도의 아주 강진입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나면 반드시 또 바다에 또 쓰나미 엄청난 해일이 몰려와서 바닷가 도시 예를 들면 우리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런 도시는 완전히 그 쓰나미 해일이 아주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물속에 다 잠기고 마는 겁니다. 이 땅에 널리 내리고 있다 지금 위대하신 영원 자존자께서는 당신의 법을 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질 때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칙에 진실함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증언 5권 136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징조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때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 4장 23절 26절 보면 성경에도 이런 내가 땅을 번쩍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번쩍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번쩍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번쩍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부러졌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 행위로서 결과로서 내려지는 진노 그거에 대한 지금 이해를 예레미야 4장 23절 26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특별히 이제 16장에 나오는 일곱 재앙을 왜 내리시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악인들을 이제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별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천년계의 징조들을 통해서 여러 그런 사인들을 미리 다 주십니다. 갑자기 그런 거 없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시죠.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옹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는 이 재앙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거였지만 오히려 이 재앙이 내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깝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이런 재앙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의 희망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중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계시록 16장 2절인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재앙이 담겨 있는 7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쏟자마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자,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면 첫째 재앙의 어떤 첫째 재앙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첫째 재앙을 받는 대상이 누군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재앙은 이 악하고 독한 헌대 재앙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초기문지 289에서 290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 재앙이 내렸을 때 그들은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승천하는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다. 땅은 피로 물들여진 것 같이 보였으며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널려져 있었다. 여러분, 이 7재앙은 지금 우리 시대에 내린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이제 중보사업을 끝내시고 지성소의 문을 열고 나오시면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거죠.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뭡니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재앙 마지막 환란, 흔히 이제 야곱의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그 환란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7재앙이 내려진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지금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탄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구원의 때, 은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 첫째 재앙을 받을 대상이 누구라 했죠? 아까 보니까 저기 밑줄 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앞선 계시록 장에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지만은 13장이나 14장에서 이 짐승의 표는 뭐라 했습니까? 교회증언 8권 117쪽에 보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 즉 안식일과 반대되는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 준수를 하는 것을, 일요일이 바로 짐승의 표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뭡니까? 일요일을 지키는 것,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짐승의 우상은 대쟁투 446쪽에서 짐승의 우상은 이제 국권의, 그러니까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게 하여 국권의, 나라의 권력의, 나라의 그 국가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나타나게 될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을 나타낸다. 특별히 이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일요일을 숭배하고 또 일요일을 지키고 또 그 로마 교황권과 그 로마 교황권의 어떤 명령을 받은 미국의 개신교 단체들이 국가의 권력과 결탁해서 펼친 공포한 그 일요일 휴업령을 그대로 따라 지키고 일요일을 또 예배일로 숭배하는, 지키는 그런 자들이 바로 짐승의 표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도 더 나와 있죠. 이제 각시대 대쟁투 449쪽에 보면 제가 한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란 누구냐? 법률로서 국가의 법으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자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 천주교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또 두 번째로 로마 천주교에 복종하고 로마 천주교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요일 휴업령이죠. 일요일 준수죠. 그래서 그들은, 따라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 장이죠. 예, 첫째 장의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 장이 어떤 형태로 보겠습니다. 악하고 독한 헌데라서. 자, 여기서 헌데라는 그 헬라어가 헬코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헬코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괴양이나 종기. 자, 왼쪽 사진에 보세요. 아주 그냥 온몸에 종기가 막 나 있죠.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에게 내려질 이 고통스러운 그 종기가 엄청나게 아프고 그렇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종기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장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은 계시록 16장 3절인데요. 이제 두 번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번째 대접을 어디야? 첫 번째 천사는 땅에 쏟았다는데 이 두 번째 천사는 뭡니까? 그 대접을, 재앙의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그랬어요. 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기 바다가 완전히 피처럼 변해가지고 저 고래가 죽고 저 해변에 고기들, 물고기들 다 죽은 거 보세요. 바다가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 바다와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이 재앙의 대상이죠. 인간들에게 무제한제로 제공되던 바다의 모든 천연 자원들이 고갈되고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다 죽잖아요. 이 공기를 공급하는 그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 우리가 마시는 이 산소, 공기의 70%를 어디서 공급하냐면 바다에서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바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데 큰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 그리고 바다에 문제가 생기면 바다를 통해서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고, 물론 요즘은 뭐 비행기도 많이 하지만은 대부분 이 상선을 통해서 이 수출입이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역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장은 강과 물의 근원이 이제 피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이번에 이제 강과 물 근원에, 둘째 재앙은 뭐냐면은 바다에 이제 부었다면은,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다가 부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대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자, 여러분, 저거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러시아의 어떤 그 유명한 큰 강인데 이 강이 이렇게 핏물처럼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피처럼 바뀌어서 이렇게 피가 흘러가던 것처럼 이렇게 했던 일들 제가 이제 사진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자, 대상은 이제 하천, 강과 물이죠. 이 강과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의 식수의 근원이잖아요. 강과 물이 오염이 되고 이게 피가 돼서 우리가 마실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이 마시는 물이 없어 피를 마시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피를 마시게 될 악인들의 마음은 애굽왕 바로처럼 강팍하게 되어 의인들을 증오하고 마침내 의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열 재앙 중에서 애굽에 내린 열 재앙 중에서 나일강이 완전히 피로 바뀌는 그런 재앙이 있었죠, 그죠? 두 번째 재앙일 겁니다. 두 번째, 열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이죠. 피로 바뀐,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때 굉장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제단이 말하기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자, 여기 뭡니까? 여기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이 제단이 말하기를 이란 내용이 있잖아요. 이 제단이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제단이 말한다는 것은, 아니, 제단이 사람 단위인데 어떻게 말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는 이제, 지금 보세요. 그 제단 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의인화 시킨 거예요. 물건을 꼭 사람화 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의인법이라고 하죠, 이거를. 자, 이 제단은 어린 양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양을 가지고 성막에 오면은, 성소에 오면 성소의 마당에서 뜰에서 번제단에 이제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태우잖아요. 그 피는 또 네 뿔에다가 바르고 제단에 나와 있는 네 뿔. 그리고 그 제물은 이제 각을 떠가지고 그 번제단에 넣고 태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은 어린 양의 어떤 희생당한 곳, 양이 희생당한 곳이잖아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데, 즉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당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재앙이 의롭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대쟁투의 62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아까 천사들이 했잖아. 천사들이 의로우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악인들이 사형을 선고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자,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 9절입니다.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이번에 이제 해에다가 쏟았다 그랬어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엄청난 그런 높은 열을 내는 뜨거움을 복사하는 그런 이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대상은 해와 사람들이죠. 자, 보십시오. 사진에 보면은 이 태양의 이 재앙 대접이 쏟아져서 이 태양이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그 뜨거움을 반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움에 태워지고 또 천정되어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이 다 불살라지는 그런 일. 오랫동안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 특별히 왜 태양을 이 재앙을 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태리 그 가국 중에 오 나의 태양, 오 솔레미오 있죠? 오 나의 태양, 너 찬란하고 할 때 그 오 솔레미오, 이 오 솔레미오 그것도 보면 일종의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을 숭배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다. 그게 동쪽에 뭐가 뜹니까? 태양이 뜨죠. 그 다음에 또 이 바벨론의 그 핵심 종교가 뭐냐면은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 미드라, 태양신 이름이 미드라였는데 또 이집트에서는 라신이었어요. 라신.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그게 그대로 나중에 로마가 바벨론과 이 지역 중동과 또 이 애굽 지역을 다 정복하고 로마는 항상
어떤 나라를 전쟁을 해서 이기면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의 신까지도 정복했다 해서 그 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궁중과 또 로마 일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신을 이겼기 때문에 이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바로 Sunday. Sun이 뭡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Sunday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그 Sunday를 숭배하는 것이 컨스탄틴 왕조 때 기독교가 자유화되고 또 기독교 국가로 콘스탄틴이 개정하면서 기독교로 개정하면서 이제 이 일요일 숭배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냐면 주일로 이제 그게 둔갑해가지고 오늘의 수많은 교회들, 천주교와 모든 개신교들이 지키는 바로 일요일이 된 거예요.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도 너희들이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그 태양도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내가 창조했다 이겁니다. 그 태양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무서운 시기에 있을 지상의 형편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다같이 묘사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태양이 워낙 강렬하게 이 땅에 내려 쏘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됐다는 거죠.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그래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곡식 넣어두는 창고가 다 비었다는 거예요. 생축이 탄식하고 왜냐하면 짐승들이 먹을 풀이 없잖아요. 소떼가 민망해 안에 있는 꼴이 없습니다. 꼴이라는 것은 그 풀을 말하는 거죠. 솥골. 양떼도 피곤하도다. 시내가 다 말랐고 이제 강물이 다 불라.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엘 1장 10절과 12절 17절부터 20절 아모스 8장 3절에 있는 말씀. 자, 이제 다섯째 재앙인데 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일명 이제 암흑재앙이라고 그러는데 다크니스. 자, 대상이 누구한테 이 암흑재앙이 내려진다 그랬습니까? 이 짐승의 보좌예요. 짐승의 보좌. 이 짐승의 보좌는 온 세상의 왕들, 세상 권력과 또 그러니까 온 세상의 정치가들과 그다음에 사람들을 영적 흑암으로 이끈 중심부, 곧 그 교황권을 해요. 자, 결국 중세 기간 동안 유럽을 종교 암흑 시대로 만들었던 로마 교황권이 배도한 나라와 협력하여 이제 배도한 나라는 것은 바로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또 배도한 개신교와 협력하여 온 세계를 얼마나 짙은 영적 흑암으로 인도했는지를 깨닫게 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7 재앙 중에 5번째 재앙까지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 7째 재앙이 아직 지금 우리에게 내리는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곧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일요일 금요일 내리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7째 재앙이 이제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언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재앙이 내릴 것을 우리가 미리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미리 회개하고 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턴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게 지금은
우리가 이런 기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예언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것이 바로 이 일곱 재앙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무섭고 막 어떻게 심판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이 정말 준비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이 방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 자신들을 살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재앙부터 이제 다섯 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러한 예언의 기별들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 너무 지나치게 이게 종말론적인 거 아니야?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별이 무엇인지를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 공부의 방향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런 말씀들 우리가 정말 공부할 때 이 말씀들을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정말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설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이 세상 역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끝까지 정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센츄라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계시록 16장에 있는 7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그 회개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재앙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서의 그 재앙들을 저희들이 배우게 됐습니다. 오 아버지, 그 재앙이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심판, 재앙이 있기 이전에 먼저 회개하도록 사랑의 기별 또 은혜의 기별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또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